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는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옷보다 더 고운 백화 주 찬송하는 길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더 기쁘다 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지금부터 2021년 5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찬양하고 있는 고백 찬양입니다. 우리 한성교회 찬양팀과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담아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시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에 있는 교독문 43번으로 우리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전지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만군의 야훼 엘로힘의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간 밤에도 많은 새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사고로 질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갔지만은 이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의 날에 세상 밖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옵기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악과 불의와 허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허물을 사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까지도 저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한 죄악과 불의와 허물이 있다면 주님 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합당한 예배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저희 머리카락 끝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럽고 추악한 심령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심령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육신이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의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없사오니 이 시간에도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의 삶과 주님의 의를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상과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한 산 제물 되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대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계시오니 창대한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창대한 교회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야 목사님을 기억하시옵고, 세우신 사야 목사님에게 울권과 영권과 인권을 천배로 다해 주시옵고, 두고 가정에도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사모님의 사역에도 주님 복의 복을 다사 그 지경을 넓혀주시되, 믿음의 지경, 물질의 지경,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옵고, 주님의 손으로 창대한 교회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명케 하여 주시옵고, 세우신 사야 목사님의 사역에도 주님 지경을 넓혀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내려다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같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섬기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믿음 좋은 동력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세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많은 말씀을 받는 심령들이 옥토가 되어서 그 옥토 위에, 심령의 옥토 위에 주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의 말씀 되게 하시고, 치료의 말씀 되게 하시고, 소망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고 의뢰하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3페이지,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 오랜만에 Faith in Action, 피아 우리 팀의 찬양으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찬양을 찾다가 여러 곡을 들었는데 이 팀에 부르는 이 곡이 너무 은혜를 또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재, 우리 잘 아시죠? 임재 찬양과 주님 앞에 잠잠히 연이어서 찬양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양 듣는 동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Faith in Action, 우리 피아 찬양팀이 함께합니다. 임재와 주님 앞에 잠잠히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복음적인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위험하게도 자꾸 어떤 그 안에 있는 숫자 그런 것들을 자기 임의적으로 상징들을 자기에 맞게 성경적인 메시지와 상관없이 자기 주장에 맞춰서 해석할 때 이단이 탄생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만 집중하다 보니 다른 성경들은 다 참고하지 않고 성경은 66권 한 맥으로 흐르고 있는데 성경을 무시하고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을 임의대로 해석하다 보니 온갖 정말 복음적이지 않은 메시지들을 전하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강의들이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만 찾아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늘어놓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정말 건강하게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았지만 정말 이단적인 메시지들, 특별히 요즘 강력한 이단, 신천지 이분들 아주 정말 좀 한마디 합시다. 거지 깽깽이같이 해석하고 아주 정말 너무너무 무식하게 성경의 시옷자도 모르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 저질스러운 해석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들은 먼저 인간적인 매력을 어필하고 그들을 끌어들여서 우미나라고 그러죠. 옛날에 군사정권에 계신 군인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썼던 것이 우미나예요. 제가 어떤 우리 근처의 모 나라,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 나라도 지금 그 공산당의 식구가 하고 있는 그 나라도 우미나 정책을 쓰고 있어요. 아주 뭐 이렇게 확 가려놓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것들만 보여주고 말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그런 정책을 썼죠. 우미나. 어리석은 민족이 되게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신천지도 그런 방법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어떤 아주 다정한 사람들의 천사인 양 가서 그들을 포섭하고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하면서 그들을 거기에 빠지게 하는, 참 조심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것이 필요하고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말씀을 볼 때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복음적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이제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묵시적인 내용들, 그리고 또 배경과 전체가 어떻게 누가 썼고 어디서 썼고 누구에게 쓰고, 그리고 그 각자 7교회에 전해주는 그 메시지들이 쭉 나옴으로써 사실은 전제를 깔은 거예요. 그 전제는 뭐냐? 전체적인 갈등 구조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와 뭐의 갈등입니까? 이기는 자와 지는 자, 혹은 포기하는 자, 배교하는 자, 떠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는 자, 이기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 또 뭡니까? 믿음이냐, 배교냐, 믿음이냐, 떠남이냐, 포기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믿음이고, 어떤 칼이 들어오고 어떤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돼야 한다. 이것이 계속 대결이에요. 네, 대결. 하늘 세력과 땅의 세력, 이기는 자와 또 지는 자, 이런 어떤 대결, 계속 대결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세상의 주관자, 계속 대결. 결국 승리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 이기는 자가 돼야 한다.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깔고 가는 거죠. 4장과 5장,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눌 4장과 5장에서는 하늘 보좌, 그리고 하늘에서의 예배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하늘 보좌와 예배, 그리고 5장에서는 어린 양.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어린 양의 왕이 즉위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왕의 즉위식. 네, 이런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좀 더 깊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여러분, 제가 계속 요한계시록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로 황제의 통치를 통해 정말 어마무시한 박해를 당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당하고 네로의 시대가 끝이 났는데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아니게 아주 그에 못지않은 더 아주 악독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기독교를 아주 그냥 극심한 박해 속에 몰아넣죠.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유대교의 박해, 아주 유대교의 박해도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아주 악마처럼 해댑니다. 그리고 음란 패역한 세상, 아주 음란하고 저주스럽고 아주 세속적인 문화들이 기독교를 압박해옵니다. 그런 위협 속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발 거치고 있는 이단 사상들, 영지주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세벨의 종교 그러니까 만몬신 또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어떤 세속적이고 음란한 종교들이 계속해서 공격해오죠. 그 영지주의자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있지만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내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그야말로 아주 사방의 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대를 사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기독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은 이제 계속 지는 것 같아요. 계속 구속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이대로 지고 마는 겁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참담한 지경에 이르는 교회가 외치는 겁니다. 그런 외침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자, 1절을 봅니다. 4장 1절. 눈을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이 하늘은 스카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파란 구름 동동 떠 있고 이 하늘 넘어가면 우주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다니던 그 모교회, 저는 모교회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는데 저하고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교회는 옛날에 이상한 목사를 하나 불러왔습니다. 미국 목사예요. 아니 세상에 달 뒤에 천국이 있대요. 네, 그거를 설교 가운데 하고 그런 사람을 네, 하여튼 참담한 심정이요. 나중에 근데 그때는 그걸 이게 문제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다 받아들였죠.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저 하늘 너머에 있는 우주를 말하는 거,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해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영의 눈을 떠야만 볼 수 있는 다른 세계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자꾸 어떤 그런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대로 끌어올려다가 하니까 지금 영화나 이런 문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딘가에 있는 거라고 묘사를 하죠. 블랙홀을 통해서 들어간 어쩌고저쩌고 또 이 우주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죠. 영의 세계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죠. 전혀 다른 세계인데 헤븐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이후의 일을 보여줄 거다. 계시하겠다 이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이제 봅니다. 요한이 보는데 어떤 게 펼쳐집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영존하시는 우리 하나님,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보좌, 이는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의 보좌와는 전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보좌, 이 땅에 인간이 세운 거대하고 큰 왕의 성보다 왕의 신상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로마 황제는 하나님 앞에는 될 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진짜 왕이 누군가를 보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보석들이 있고 24장로, 면류관에 쓴 24장로가 있고 7개의 등불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정말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4가지의 생물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게 인간의 표현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표현은 불가능한 것을 요한이 어떻게든 전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자꾸 거기에 집중해요. 뭐 24장로 여기 있는 네 생물, 이 네 생명을 이 보이는 대로 표현하면 괴물들이라니까요. 이건 괴물들이에요. 영화에서 나오는 악당처럼 생겼어요. 이걸 그대로 누가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괴물이에요. 여러분, 괴물이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변에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형체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천사일 수도 있고요. 천군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어떤 유기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데 인간의 입으로 인간의 형용 방법으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으니 막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곳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땅의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놀랍고 크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왕의 영광, 로마 황제의 영광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여기에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모양이야 또 그 상징들에 대해서 물론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진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요한의 얘기는 이 놀라운 영광을 보라 이겁니다. 그 놀라운 로마의 황제는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매몰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는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이 모진 박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끝내 그들의 평안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들이 누구보다도 품위 있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요 그래서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례식이 참 슬프잖아요. 그죠? 저도 장례식을 많이 가봤습니다.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장례식을 많이 가죠. 장례식을 인도도 해봤고. 네. 장례식을 가면 모두 다 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애구애구 막 이러잖아요. 네. 눈물의 자리죠.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죽을 때는 아주 신나는 찬양을 틀어라. 특별히 아빠가 좋아하는 그런 찬양을 마지막 이런 거 틀어놓고 춤춰라. 축제 자리야. 슬퍼할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죽음이 슬퍼? 안 슬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데 뭐가 슬퍼? 하나도 안 슬퍼. 기쁨이야 기쁨. 그러니까 기뻐 뛰며. 물론 아빠는 이제 오랫동안 못 본다라는 슬픔이 있지. 그러나 그 슬픔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기쁨들이 있는 거야. 아빠는 너무나 좋은 곳에 가는 거니까. 그렇게 춤춰라 제가 그랬어요. 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기쁨을 뺏을 수도 없고 그 평안을 뺏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예배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면요, 오늘 나오는 이 4장의 그 하늘의 예배의 묘사들은 사실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묘사예요. 어디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 6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다니엘서 7장에 이미 비슷한 묘사들이 그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 요한과 비슷한 모습으로 참여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의 예만 들면 그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화로가 나로 죽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요한과 비슷하게 이미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이미 똑같은 장면들을 목격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요한이 이 모습들을 이 비슷하게 이사야서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서에 나온 내용과 비슷하게 써내려갈 수 있는 이유, 이미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이미 채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도 잘 알고 있고 에스겔도 잘 알고 있고 다니엘서도 이미 말씀들이 이미 요한 안에 다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표현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체험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체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적인 것들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신앙은 절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끝나면 믿음도 끝나버리니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던 그렇게 많이 따르다가 이제 너희들이 나와 같이 십자가에 지자 하면 이 말씀은 어렵사오니 다 떠나갑니다. 그 많은 기적들을 봤던 사람이 예수님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체험에만 의지하면요. 진짜 믿음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말씀, 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써놓으신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그 말씀의 한 맥으로 연결된 이 말씀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체험해 주시죠.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시죠. 내 삶 가운데 하나도 없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게 되는 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크던 작던 체험들이 다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쭉 역사에서 가랑비처럼 내렸건 폭포수처럼 내렸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진짜 역사가 되려면 말씀이 바탕이 안 되고선 힘들다는 겁니다. 요한에게는 이미 말씀 생활이 있었어요. 말씀의 바탕이 깔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한이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말씀에 바탕된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쑥쑥쑥 써지는 겁니다. 자기가 보니 하늘의 예배의 그 이 놀라운 체험이 말씀과 연결되니 이게 맞다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 그대로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과 이사야서 6장, 에스겔서 1장, 다니엘서 7장이 매우 일맥상통하게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주일 오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 주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셨으면 내가 믿기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믿겠습니다는 아니었겠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럼 믿기 훨씬 더 쉬울 텐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매일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3년이나 나랑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나랑 함께 있었는데 여기 하나님 와 계셔서 함께 계셨는데 그럼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나마 예수님이랑 함께 있기라도 했지. 여러분, 이미 주신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이 말씀을 못 믿는 사람들은 못 믿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주신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 말씀,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보다 훨씬 유리해요. 예수님 당시보다는 지금이 더 많은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고 더 좋은 정말 기가 막힌 강의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기적들은 날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요한이 보았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주신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새로운 말씀을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 밖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그냥 우리 주변에 아주 그냥 기적적인 일만. 그래서 신천지가 가장 크게 유혹하는 건 뭐예요? 뭐 꿈을 꿨다느니 뭐, 야 정말 네. 이단입니다. 말씀에 충만해 있는 사람들은, 주님 예배드리는 예배 속에 충만해져 있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것이죠. 2절에 보면 성령이 강력히 강림하심을 봅니다. 성령은 어디 계세요? 제가 오후에도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인생 끝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하늘의 예배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늘의 예배인 거예요.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이 전파를 타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 전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저와 함께 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순간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느 때 어느 장소건 어느 방법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의 자리에 성령은 함께 계시고 거기가 바로 하늘의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뭐 네 가지 동물 생명체들 그 동물이 있지 않아도 24장로가 있지 않아도 지금 여기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것이 이미 허락되는 거죠. 성령은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예배가 그런 것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청년이와 또 40대, 60대 이런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이죠. 네, 젊은이들이 많아요. 이 친구들을 전도에 오면 우리 교회에선 예배 시스템이 뭐 찬양팀도 없고 영상을 통해서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제가 만난 친구 중에 이제 우리 여기 김천 제1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거기는 청년부들이 많대요. 막 정말 은혜롭게 막 시스템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그래서 거기를 보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제 마음은.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 잘 믿으면 되니까. 근데 진짜 예배라는 게 시스템 갖고 예배하는 거 아니고 교회의 크기나 인원수, 시스템 찬양팀, 또 위대하고 유명한 설교자 그런 것이 진짜 하늘의 예배가 되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 사람도 적고 규모도 적고 재정도 적고 시스템도 갖추어지지 않은 예배라 할지라도 거기에 한 사람의 진짜 예배자가 있으면 그게 진짜 하늘의 예배가 될 수 있더라고.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2교회가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랑 서머나 교회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2교회가 7교회 중에 가장 가난하고 규모도 적고 힘든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당의 규모가 아니고 인원수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찬양팀도 아니고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그곳이 바로 진짜 하늘의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예배는 마지막으로는요.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24장로가 나와요. 24장로는 여러분 사실은 24장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표자라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대표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그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가 하는 게 뭐예요? 면류관을 다 쓰고 있는데 각자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면류관을 벗어서 왕께 올려드린다. 왕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모든 나의 왕권도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갈 내 모든 주장, 내 모든 권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 엄청나게 잘 믿는 것 같은데 항상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평과 불만거리가 항상 있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불행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을 많이 갖고도 가진 게 많아요. 물질도 있고 학벌도 있고 관수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불만스러워요. 그 자꾸 비교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못 가졌나? 나는 왜 이런가? 여러분,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단호할 수가 있어요. 면류관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나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나 중심의 세계관을 살고 있고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나를 모시고 있어요. 나를 모시고 하나님은 나를 섬길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거고 알라딘의 램프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렇게 해주셔야 돼. 저렇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들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이제 좀 더 깊게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 말씀도 우리 꼭 참여해 주세요. 자, 진짜 아름다운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 들어 쓰이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매뉴얼이거든요. 우리 그러라고 창조된 거거든요. 근데 내 안에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내 중심으로 살아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불만족, 불평, 불만, 그리고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꾸 비교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불신이죠. 불신앙이에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삶이 온전히 들여질 때 삶은 평안해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가족들을 만나고 왔어요. 이제 어버이날이고 아들 생일도 있고 그래서 갔다 원래 차를 안 갖고 가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써야 될 일이 있어서 집사람이 뭐 부탁한 게 있어가지고 차를 이용해야만 했어요. 갔다 오는 길에 이 미션이 나가버렸습니다. 오래된 차라서 기아가 5단이 들어가긴 하는데 운전하면 손을 놓으면 자꾸 빠져요. 그래가지고 중고로 고쳐가지고 새 걸로 고치면 100몇십만 원이라고 중고로 고치면 7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70만 원을 들여서 고쳤어요. 네, 속이 약간 상하죠. 그런데 그것이 저의 평안을 앗아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돈들 다 썼어요. 이제 뭐 거의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이게. 근데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이걸 발견하게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다. 그리고 이걸 고칠 수 있는 만큼의 재정이 되고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돈이야 또 제가 또 건강 주셨으니 나가서 벌면 돼요. 네. 벌 수 있는 건강 주셨잖아요.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아이고 감사하네. 별로 힘들지 않더라고요. 고칠 수 있고 큰 사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안 일어났고 미리 예비할 수 있게 되었고 나가서 또 볼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내 모든 존귀함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과거에 정말 예수님을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위해 목회했을 때 큰 교회 세우고 큰 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다녔을 때는요. 그러다 보니 막 이리저리 빚도 빌리고 이러니 그걸 메꾸고 채우고 이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그렇게 불행하더라고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러고. 근데 요즘은 아주 작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도 어차피 이 땅에 내 소망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평안해요. 내 존귀감을 빼앗기지 않아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의 예배는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부디 멸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삶,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하늘나라를 추구하면서 살며 하늘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도 하늘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존귀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입니다. 봉헌 찬양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하신 후에는 곧바로 우리 전하는 말씀 연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오늘 고백 찬양은 사실 이 찬양은 주로 예배를 시작할 때 많이 부르죠. 그런데 말씀과 연결해 보니 우리 예배가 이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내 생물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정말 그 놀랍게 생긴 그 환상적으로 생긴 그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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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듯이 우리 예배가 모든 거룩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삶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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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히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은 내 멸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며 엎드리는 자로 예배하는 하늘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늘의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내 모든 면류관을 주님께 내려드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존재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성도와 가정들 위해 온 땅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우리 전진성 목사님처럼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